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먹으라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거처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마지막 절에요. 그러나 그날의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가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요. 39절 하반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죠. 그렇죠?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 귀한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신앙생활의 내용에 또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 중에 하나, 그 많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시고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죠. 어디로 가셨겠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천국이죠. 하늘나라. 그렇다 보니까 주님 재림이 정말 그 은혜의 내용 중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중에 그 재림은 정말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걸 가리켜서 재림신앙이라고도 하죠. 이 누구는 그 신앙의 완성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영광이지요. 정말 큰 영광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재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이후로 이제 그 종말에 관한 얘기, 또 말씀, 재림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특징 한 가지를 찾아본다고 하면 노아 시대라는 말씀을 언급하세요. 노아. 예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노아 시대를 언급을 했어요. 즉 주님의 재림 때가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도 적어도 3,000년 이상, 그렇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이후로 이제 예수께서 언제쯤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시간들이 흐르겠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제렘에서 오실 때나 노아 때나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시대별로 구분하면은 뭐 구속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뭐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때에는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홍수가 날 것을 모르고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지내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마 모름지기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홍수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노아가 짓는 방주 그 와가지고 달려들어서 방주 짓는 거 도와줬을 거예요. 왜? 살 방법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한가하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갑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노아가 방주 만드는 그 장소 공사장에 가가지고 아마 방주 만드는 거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노아와 그 식구들 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주를 이제 만든 거겠죠. 사람들이 이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방주 만드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들 눈에는 도저히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지금 뭐 하고 있나? 저거 지금 뭐 하고 있나? 배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배를 만들고 그럴 수 있다. 배를 만드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홍수, 하늘에서 비 내린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요, 그때까지 비 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땅을 적셨다 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늘 위에 물이 따로 있고 땅에 물이 따로 있었어요. 궁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궁창. 물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렸던 거예요. 성경은 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늘에서 비 내린 적이 없었어요. 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비 맞은 적. 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노아로부터 들었을 때 비가 뭐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노아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해도 못하고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본 적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겠어요? 방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방주 만드는 것까지는 좋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생전 보지도 못했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미친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아마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비난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취할 일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나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세대의 사람들이 타락했거든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그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세상적인 일, 육체적인 일, 이런 일에 온통 관심이 모아져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기까지 아무것도 몰랐대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홍수가 벌어져가지고 다 휩쓸어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지. 앞서서 번개가 동쪽에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었죠. 지난번에 말씀을 보셨죠.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 재림과 연관된 모든 일들도 번개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표현했죠. 나비가 하늘을 너울 너풀 그렇게 날아다니듯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번쩍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사건들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오늘도 말씀을 봤죠. 밭을 갈고 또 맷돌을 갈다가 하나님 데려가고 하나님 버려둘 것이라고 말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맷돌을 갈면 또 얼마나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좀 마주보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갑자기. 왜? 번개같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서서히 멀쩡하게 보였던 사람이 서서히 그게 아니라 번쩍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알지 못해. 왜? 홍수시대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도 모른다. 모르는 거. 주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까마득한 타고쪽 그런 그 시대 사람들인데 주님 재림 때에도 노아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면 주님 재림을 앞두고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았어요. 이런 생활은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안 마시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인간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을 위한 생활에 초점이 온통 기울여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인간 중심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제사했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오로지 그야말로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과 비교해 보게 되면 노아 시대 사람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는 거. 오늘날에는 그래도 문명의 발전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서 하나 나던 거 5개도 나게 하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발전된 뭐가 있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불 한 번 피는 것도 중노동이에요. 오늘은 라이터만 탁 켜면 그냥 불 켜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요, 불 피는 것도 노동, 그래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 포함된 게 뭐예요? 불 피는 거였어요. 불 피는 거. 중노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 얻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시대 사람들이니 먹고 마시는 거, 오늘 우리는 그냥 뒤에 가서 정수기에서 물컵 꽂아가지고 누르면 주르륵 나와서 마시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하루 거의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거 얻는데 온통 집중됐을 겁니다. 우리 마트 가가지고 돈 내고 사오면 되잖아요. 수도꼭지에서 물 트는 거 나오고.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인간,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더라, 제사했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들 눈앞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진 어떤 일들이 있어도 영적으로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뜻을 갖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노아 같은 사람이 환영받겠습니까? 노아같이 사는 사람 환영받겠어요? 저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 보세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 깊은 그런 관심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때까지 살면서 비 한 번 맞아 봤겠어요? 비 내린 거 본 적 있고. 근데 그렇게 하겠다 하시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그런 관심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그 말씀들을 하셨을 때 아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와 다르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 그건 바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주의를 좀 기울이자는 거죠. 주의를 좀 기울이자.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정신없이 세상 따라가고 세상 쫓아가느라고 그냥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하여서 남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수 있으며, 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이는 곧 주의 날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그 은혜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귀한 신앙들을 또 고백하고 또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